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교회 차에 불이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차에 불이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비전 교회에서 그 차를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차를 아주 깨끗하게 쓰는 편은 아닌데, 비전 교회 목사님들이 올 때는 꼭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습니다. 겉에도 청소하고 안에도 청소하고. 근데 어저께 저녁에 청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세차를 하고 나서 그리고는 아마 불을 켜놓은 듯해요. 불을 켜놓은 듯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혹시 오시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8시에 오신다고. 불이 켜져 있다고. 그럼 어제부터 켜져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로 다시 돌아가서 시동을 걸렸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된 거죠.
물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두 분의 사역자들은 가서 빨리 충전을 해놔야겠구나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새벽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다 이렇구나. 아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목사님만 그래요 하는 얼굴 표정이지만 우리가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방전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면 예배가 되는데 대면 예배가 되기 전에 빨리 주일날 좀 어딜 갔다 와야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가는 것과 주님과 세상과 판단했을 때 주님이 잠깐 뒤로 밀리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 빠지고 났는데 그 다음에도 대면 예배가 계속 온라인 예배가 돼요.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자꾸만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저처럼 그 믿음을 잠깐만 이렇게 놓치면 또 실수하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절대로 아무리 막 열쇠를 돌리고 시동을 걸려도 돌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때는 다른 차에서 이제 배터리와 배터리를 연결해서 다른 차가 강하게 주는 그 힘을 그 차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부르르르르릉 하고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그 일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절기가 되면 꼭 너희 온 가족이 나한테 오라고 할까? 왜 내 앞에 최소 1년에 몇 번은 보여한다고 얘기할까? 왜 안식일 기억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넘어지려고 하는, 또 방전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장해야 되는가? 이 잘못된 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잘못 배우는 거죠. 뭐냐면 이 자연스럽게 이 부모의 공격성을 배운다라고 말하거든요.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는 잘못된 환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 막 공격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은근히 교회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우리 어머님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비교의 문제. 야, 옆집 아이는 어떤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 얘기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되고 싶은 네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비전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자꾸 얘기를 하신대요.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2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분 아니면 이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면 아마도 그분이 생각하는 걸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자녀들도 배워요. 부모가 정직하면 그럼 자녀들도 정직합니다. 부모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무장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데 잘못된 무장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잘못된 건 금방 배웁니다. 좋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건 금방 배워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요, 옆 사람이 욕하는 거 금방 배웁니다. 뭐 이건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악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무장을 하면 그 잘못된 무장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빠르게 전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자였으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말하는 자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제냐면 말하는 자에서 듣는 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에서 그 어려움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말하는 자에서 듣는 자로 바뀝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바뀌고 사람들의 문제를 듣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입니다. 자, 이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뭔가를 했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막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사가 되는 순간 조심해야 되고요, 권사가 되는 순간 조심해야 되고, 장로가 되는 순간, 목사가 되는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 원로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분들의 모습이 저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목회를 처음 할 때 막 목회 천여명 시절에 막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때는 뭘 많이 하냐면 말을 많이 합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위험합니다. 목사인 저도 수십 년을 말씀을 연구하고 수십 년을 말씀을 공부해도 그래도 날마다 부족한 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를 딱 배우게 되면 막 그거 하나가 내 모든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에서 여러분 어떤 자가 되시려면 좀 듣는 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자에서 듣는 자로 무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대항하여 싸운다, 가리킨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관계는 사랑하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관계는 사랑하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매우 공격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이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나라만큼은, 그 지역만큼, 그 공동체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 그런 곳이 있느냐.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나에게 다시 한번 시간이 주어지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각인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너희는 지옥 갈 사람들이야, 막 예수 천당 불신족,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우리는 천국, 너희는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들을 때 왜 우리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어떤 선생님 얘기는 막 쏙쏙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는 새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새가족들 중에 정말 교회를 아주 안 다녀보신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갈 건데 너는 지옥 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지옥에 갈 수 있는 특권을 한번 내가 줄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잔인한 분인가? 이런 마음을 들게 자꾸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린다라고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공격적인 거죠. 아니면 죽어, 너희 큰일 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늘 기다리는데. 이번에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한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사랑하는 것이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집으로 딱 가보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문제입니까? 요셉이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땐 전부가 문제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들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싸워요. 어머니들이 날마다 싸워요.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여럿인데 그 어머니들이 맨날 반목해요. 또
또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비교의식을 가진 아버지예요. 요셉과 형들을 비교하면서 키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월의식을 가진 동생이에요. 여러분, 형들은 어떻습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저런데 우리 이렇다라는 열등의식.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를 보면 관계가 틀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사랑하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닌데, 요셉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완전 적대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도 종종 그렇게 여깁니다. 믿지 않으면 밖에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여러분, 사랑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던져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두 번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지배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님은 지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한 영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아지려고 하시죠.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훈련을 할 때마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지 말라. 저는 성민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청년부가 한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한 1년 6개월 정도 제자 훈련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거의 한 150명 정도 출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6개월 만에 한 300명이 전도됐다. 막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 그 당시 저희가 했던 훈련이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 있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두 날개라는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부르시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장로님께 전화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할까? 근데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지.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박 목사는 그러하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박 목사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그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훈련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부목사가 부목사의 제자인 것처럼 자꾸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교회 내에서 어른들보다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인 저도 그럴지인데 여러분도 어떠냐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네, 내가 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지배하려 한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되셔서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내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는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그분들을 계속 섬겨줘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호한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교회 중에 이제 막 성도님들을 한 4-5분을 같이 데리고 막 나가고 막 교회 문제를 일으키셨던 분이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들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돌아올까 봐.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회자인데 성도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좀 단호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했던 행동들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교회로 온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모셔야죠. 그러나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같이 들어오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줘야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개, 3개를 교회를 옮겨 다니는 한이 있어도 2개에서 3개를 옮겨 다니면 목회자들이 바르게 가르치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악한 영들을 대항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지만 악한 영들은 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는 오냐오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틀린 이야기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제가 이거 랩을 준비해 봤는데요. 주일날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젊은이들이 막 랩으로 막 노래할 때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라 막 이렇게 막 엉뚱하게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악은 대항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사랑하고 또한 선한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요셉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요셉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탁 떼어내세요. 탁 떼어내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끝난 다음 요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악에는 단호하고 이웃은 사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가족들까지 식솔들까지 제가 다 사랑하고 섬길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악에는 단호해야 되지만 이웃은 사랑하겠다.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과 사람을 자꾸만 혼동합니다. 악에는 단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있어서는 지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커져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고 이번 주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악은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악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증명하는 그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악은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면 아버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방전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악에는 단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에는 단호하게 대항하며,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또한 그들이 사랑하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